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37장의 끝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9장으로 가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38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유다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족보의 흐름이 지금부터 보게 될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살리려고 했던 두 사람, 르우벤과 유다가 등장하는데 르우벤은 실제 장자이지만 유다를 통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바로 유다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야곱에 이어 유다, 그리고 그 아들 베레스와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될 이 족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엘이고요.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후손을 보기 전에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형이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동생은 따로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난의 입장에는 형수에게 아들이 생겨 후손이 생기면 이제 형이 없으니 장자의 명분이 본인에게 오게 될 텐데 그 장자의 명분을 비롯한 유산이 자기가 아닌 형수와 그 아들에게 더 많이 가게 될 테니 그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난의 모습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10절이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맏형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제 셀라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으로 가 있으라라고 말하며 다말을 보내버립니다. 실제로 셀라가 장성할 때가 되었을 때 다말에게 셀라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로 인해 그의 아들이 죽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그 원인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분명히 엘도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의 문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으니 계대 결혼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멈춰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못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악을 행해 죽었는데 다말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버리는 것. 지금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갔던 다말은
남편을 잃었으니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게 돼요.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알고 동침하게 되는데요. 동침한 후에 그 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다말이 그것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다말은 다시 과부의 의복을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유다는 염소 새끼를 이 여인에게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을 듣게 돼요. 결국 유다는 이 여인 찾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까지요. 유다가 여인을 찾다가 그냥 담보물로 주었던 자기의 도장이나 끈, 지팡이를 그대로 가지게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죠. 유다도 알고 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의 잘못을 알게 되고 분노해서 유다가 화형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행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다말이 끌려나와 행음한 자의 물건을 꺼내게 돼요.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과 음행했습니다라고 물건을 꺼냈는데 그게 바로 유다가 주었던 담보물, 즉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던 겁니다. 이것을 본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다말이 왜 그랬는지. 그래서 말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이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은 다말의 행동이 옳았다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말이 유다보다 옳았던 부분은 계대개론, 즉 대를 이어주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유다 자신의 잘못에 비하면 대를 이어가려는 다말의 행동이 더 옳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를 이어가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유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대를 잇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2절 3절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자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유다보다 옳았던 부분은 유다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다말이 해야 될 그 행동이 더 옳았다는 것. 그리고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자신의 아들 셀라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다말은 그 의무를 담당하도록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말의 정당성을 생각하기보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완전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대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말의 정당성이 무엇이냐고 생각하기보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더 옳았으니 그게 마땅하다, 그 행동도 정당하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어져야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악한 행위로 그들이 죽게 된 것을 다말의 문제로 잘못 풀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 더불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행동은 덮어질 수 있도록 여인을 더 찾지 않았으면서 다말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화형을 시키겠다고 하는 모습도 유다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즉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옳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더 옳아.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방법과 과정도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